성도다운 듣기와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삶에서 이런 단어가 있죠. 답다. 선수답다. 성도답다. 그죠? 사람답다. 목사님답다. 장로님답다. 이런 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최고의 칭찬, 명예스러운 평가는 성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성도거든요. 세인트라고 하죠. 하나님께 구별받은 성도라는 이 개념, 이 단어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영예로운 존칭입니다. 그렇죠? 목사도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직분을 떠나서 어떤 삶의 모습이 보여질 때 성도답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 경건하다, 또 성도답다, 또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평가는 인간적인 평가에서 내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참 이분은 경건하다, 성도답다라고 평가하는 어떤 분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성도야? 라는 또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내리는 평가가 저 사람은 성도답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성도답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면 성도답지 않은 겁니다.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같은 게 성도냐라고 그런 눈초리와 그런 말을 어느 사람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다우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성도가 되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책은 이제 몇 주 됐죠?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라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시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도답게 이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야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라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이냐 할 때 불신자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미 듣는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쫓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된 초점이 야고보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싸움의 가장 최대의 적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도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성공과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진정 우리의 싸움의 절대 원수는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두 마음입니다. 이 마음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사실 지금 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 지난주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이 발동되는 삶을 살다 보니 이 땅에 살지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든 기준은 성경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여지없이 지속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패턴으로 이것이 선이고 이게 잘 사는 거고 저렇게 살면 너는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거였다고 했죠? 힘,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
우리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정말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것만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지뢰를 삶 가운데 깔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뢰를 보거나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밟지 않거나 뭔가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들어서 그것을 따먹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험이란 단어 정리해드렸죠? 시험이라는 게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것은 저처럼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와 순종의 마음을 담고 있는 상태가 성도의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 열정과 이 순종의 마음이 결여된 상태, 뭐 말씀대로 살면 좋고 안 살면 말지 라는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이런 사람은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상황이 빠질 만한 아직 이유를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돈이든 명예든 성적 유혹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나면 그것을 욕심삼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 시험에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라는 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순종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잘 넘어져요. 유혹에 빠지더란 말이죠. 유혹에 빠지지만 그 유혹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겪게 돼요. 힘겹게 그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결국은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고보서 5장까지 말씀에 여러 한 절 한 절이 다 주옥 같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방금 읽었던 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고보서 하면 뭐 행함과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런 쪽으로 가지만, 사실 이거를 더 커버하고 덮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본문이에요.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 환난을 만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이었다. 이 시험을 넘어지고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다음부터는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쭉 설명해 가는 가운데 오늘 핵심적인 이 요점과 같은 요절에 우리가 지금 봉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최대의 적은 두 마음이라고 했어요. 두 마음은 뭘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것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마음에 소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소망하는데 그 소망에서 참 잘 지켜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셔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 의지가 없어 라고 했던 과정들이 다 없으신가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신학을 할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제가 그때 하도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여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여기 영국에서 우리 병영 형제님 커플 부부인데,
영국에서 제가 어학연수 할 때 같이 만났던 이제 그때는 형제자매였는데 제 어떻게 소식을 알고 오늘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 오빠 이러는데 형 이런 누구지 했는데 그때보다 더 멋있어졌어요. 그때는 너무 말랐었는데 지금은 거의 20년 전쯤 20년까지는 안 됐겠다, 그죠? 한 15년은 좋게 지난 이런 그때가 저 두 사람 앞에서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썼던 맞나요? 그래서 그때의 그 징조가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 징조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 한인교회를 섬기고 또 청년들과 함께 저 두 형제 자매도 같이 전도 여행도 많이 다녔죠. 함께 가서 참 이것도 신선한 충격이네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저 두 사람이 오늘 설교 얘기하려고 앉아있는 거의 1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오빠 한번 와보고 싶었어. 근데 그때 제가 나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새벽에도 아침에 이렇게 밤에 잘 때 영국은 침대 문화잖아요.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침에 침대에서 눈 뜬 적도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 한번 들려줄 줄 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때에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뭐 과격하게 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가르쳐야 될 사람이고 이끌어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에 나의 그 젊은 청년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선교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서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해보니까 내가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위선적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제가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에게 이 시기적 포인트는 자주 제가 인용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나도 지킬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마치 최면을 걸고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지난주에 말씀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활한다고 하는 나의 말과 액션 자체도 내 눈에는 신앙이 있는 듯해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위선적이고 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한 가지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추억해요. 더 하나님을 그렇게 좀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어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원하는데 지금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더 좋은 말, 더 좋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은 참 청년의 시기에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고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름길, 좋은 길, 성공의 길, 힘을 가질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 죄입니다. 죄가 끊임없이 나를 휘몰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복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닌데 18절 1장 18절 지난주에 읽었거든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주어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을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이 편지를 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시작은 너희가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졌다. 말씀이 심겨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바울의 신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울이 정리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도 우리가 주님 다른 사람은 안 믿을 때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라 손들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미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처럼 은혜로 부어져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휘몰아치는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셨고 약속을 심어주셨고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지만 순간순간 시험을 만날 때 낙심을 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시험에 빠져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결국은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결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곧 그분의 뜻에 의한 새로운 백성의 탄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된 새로운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흔들려요. 이거 안 믿으면 시험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나 이러다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탄의 그 속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작한 성도인데 그렇지만 이제 성도라 하면 성도다운 삶이 있고 성도로서 열매를 맺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성도답다의 첫 번째 계명처럼 무엇을 주시냐면 1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9절, 20절, 21절 아까 읽었던 말씀 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여기서 알지니는 이스테라는 단어로서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모르면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말씀으로 낳음받은 자녀 백성이 되었다면 너 이거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는 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러면서 20절 말씀 중요하게 읽어볼까 같이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게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어야 되는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 요인은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아침 큐티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계세요. 심어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심지를 못하는 거죠. 심지를 못하게 되면 나오는 특징이 사람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듣기는 속해야 되는데 잘 듣질 않아요. 사람의 갈등, 교회의 갈등의 시작은 서로 자기 주장을 피고 있는 거죠. 들어도 기른으로 듣는 척하지만 자기 중심에서 그 어떤 말들을 듣고 있는 격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는 또 더디하라고 했는데 대화할 때 그 말의 그 사이 추임새를 노렸다가 바로 탁 하고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어떤 그 시사 토크라든지 어떤 그런 정해져 있는 시간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그 입장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가는 시간만 가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겠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교회 내에서는 충분히 잘 들어주고 또 한 번 말하기 전에 어떤 생각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성내지 않고 말하기를 더디하면 서로 마음이 언젠가는 오해가 풀리게 되고 결국 공동체 하나가 되는 우리 지성 간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구나. 내가 실수할 수 있었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은 차분한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세상은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나 자신이 괜찮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이미지화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쫓기는 삶을 삽니까?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예배당에 오니까 그 삶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통용되는 것을 우리끼리 쓰는 용어로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이런 모습을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원 교회는 정말 성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부터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진짜요. 그렇죠? 원래 위치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삼청 이진에 삼육교에 있을 때 간사 모임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 저기 진예배 때 성도들이 설교가 길대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랬어요. 진예배는 나 말하는 시간이야. 팀 모임 때 가서 자기네들 말 많이 하라 그래. 그렇게 받아치면서 제가 왔는데 물론 재밌자고 한 말이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돌아보니 이 설교도 아무리 길게 해도 저기 짧게 들었는데 이렇게 오래 했어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짧게 할 설교도 굉장히 길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 질리게 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할 텐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예수원 교회는 결국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원 교회가 문제라는 게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정반대로 해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너무 빨리 하고 듣는 거는 참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교회까지도 이러해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곤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특징이 사람이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마음의 상태가 말씀으로 통제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냐면, 우리 지난주에 큐티 말씀 가운데 모세 살펴봤죠?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까? 막판에 또 물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그 무리바에서 그 시험 앞에 지팡이로 돌을 2번 두들깁니다. 두드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노를 행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거 하나 참아주셔도 될 만한데, 하나님은 너의 이러한 노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너의 모습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모세 한 사람의 그런 화를 참지 못한 그 부분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심지어 모세일지라도 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온유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 승했다고 하는 모세도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빨리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작동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 또 예수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우리 마음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떼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것이고 복되게 하시고 결국은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말씀을. 이 말씀이 모세에게 응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원교회가 개척되어 이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은 교회답다. 또 여러분은 성도답다. 참 사람답다. 여러 가지 그런 답다에 정말 답을 찾기 위하고 나도 그런 성도 되고 싶어서 이렇게 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와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요함과 규모와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기준에서 성공과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김목사야,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예수원교회야, 너의 모습이 정말 교회답다. 너희들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성도답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원교회 실천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여기까지 은혜로 왔는데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말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결국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닿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의 귀함을 알게 하셔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위로하는 교인과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제부터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며 정말 잘난 거 없고 죄악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 부족하다고 동정하기 앞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빠질 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니 세상이, 돈이, 만몬의 힘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에 그런 세력 앞에 세상과 보타며 살아왔던 순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 주님이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고 아버지 시험에 빠졌던 우리들의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 이 시간 찾아봐 주시고 꾸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되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경건하게 성도답게 살아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성도답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성도답다고 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답다 인정받을 그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교만한 우리의 아버지 이 마음을 꺾어주시고 시련이 설령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과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내 가슴에 깊이 심겨져서 말씀으로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세상에서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아프고 결국은 더 큰 실패가 찾아올 것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잠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심겨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서 거칠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아버지 가정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아버지 대치하듯이 아버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겸손한 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사람 살리는 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이것이 성도다운 모습이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한 믿음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서 정말 거룩함은, 경건함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마음관리 잘해서 거룩한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잘 표현하고 사랑의 언어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인생과 계획 위에, 이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